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혀내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 1학년 신입생 친구들 신입생 환영회를 잘 마무리했어요. 1학년 친구들 재미있었나요? 다행이네요. 잘 적응해서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 G2K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여기가 되게 인정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부르신 하나님도 진짜 주와 함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부르신 하나님도 진짜 주와 함께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진짜 주와 함께 끝까지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진짜 주와 함께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의 문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아서 한 주간 주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G2K에서도 많은 사람들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느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에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는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 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에 나오셔서 귀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편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오랜만에 교회를 다시 찾은 친구들도 있어요.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오늘 한 번 더 순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어제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잘 마쳤죠. 초등부에서 처음 올라온 이제 중2 친구들이 되게 낯설 것 같아요. 이 중고등부 예배가 참 낯설 것 같고, 가장 이제 머리였다가 꼬리가 됐잖아요. 중고등부 와서 위에 이제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많고 이제 자기들이 꼬리가 돼서 이 분위기가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우리 선배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위안이 됐어요. 어제는 제가 너무 바빴거든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어디 다니고 이러느라 신입생 환영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서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또 체크하고 돌아오고 이랬는데 저 없이도 너무 따뜻하게 잘 하고 있어서 참 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을 나누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더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자, 처음 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학생 때 20살 때 바울전도단이라는 동아리에 가입을 했어요. 바울전도단이라는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매주 월요일에는 예배를 드렸어요. 돌아가면서 말씀도 나누고 간증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월요일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에는 국립문으로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이제 기타를 가지고 한 10대 명의 선후배들이 이렇게 다 같이 가서 일렬로 독립문 앞에 서서 찬양하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노방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저에게 참 좋은 기억들이었는데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대놓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지를 내면 팔로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는 반대로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느 때 같이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권사님이신가 봐요. 어디 교회에서 나왔냐고 물어보셔요. 어디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이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아니고요. 저 바로 옆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 교회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다. 어디 교회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20살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뭐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뭐 다 알겠어요? 잘 몰랐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자의 발은 참 아름답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이 성경에 쓰여있는 말인지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이더라고요. 전도자의 발, 뒷걸음, 그 뒷모습이 참 아름답다 라는 그분의 귀한 그 고백을 통해서 전도할 때마다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내가 하는 이것, 전도자의 그 발걸음이 참 아름다운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번 전도를 하러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제게 전도하는데 참 큰 힘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 좋은 소식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굿뉴스라고도 하죠. 원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유앙겔리온을 언제 썼냐면 전쟁에 나가서 이긴 소식을 전에 가지고 올 때 그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가르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소식이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 가스펠, 굿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고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교회 안 다니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옆에 같이 걸으면서 나는 예수라고 하는데 나 좀 믿어볼래?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친구가 되었든 부모님이 되었든 우리는 전도를 받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이 참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제가 온전히 다 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과연 전한 대로 다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솔직히 있어요. 나도 전한 대로 100% 다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부족하게 전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200%다 바르게 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가 전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참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설교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설교자의 입장에 서 있지만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뜨겁게 느끼는 경우도 있어서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흔히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나 저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는 당연히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전하거나 친구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 축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친구들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잘 예배드리게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15절 말씀처럼 전도자의 그 전도하는 자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의 흐름을 따라서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면 단순히 이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바울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늘 마음속에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하는 것이 늘 그의 마음속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 구약 성경을 보죠. 토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거의 동일해요. 그 신약은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신약은 믿지 않는데 그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에도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띠용 하고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약속된 그 메시아로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약 성경이 막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어려운 말씀이 많다 보니까 구약보다는 단순히 우리가 신약을 더 많이 읽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이 더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구약도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냥 신약 시대에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 태초부터 계획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저번 시간에 전사님이 분명히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리스도의 믿음이 말씀에서 나온다면 유대인들도 말씀을 지키는데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율법주의 신앙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자신이 받았던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자 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도 말씀을 지키고 우리도 지키는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묻는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대답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언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다른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포로로 귀환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구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지 않고 그렇게 소리치며 외치는 선지자들을 막 때로는 막 이단화 취급을 하게 되면서 그들을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내가 읽고 내 평생에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 넘고 모태신앙인데 아직도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매주 드리지만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나눴던 주제 말씀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 11장 6절 이후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자신의 삶의 터전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었던 독자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은 것으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산 위에 가서 배를 지으라고 하는데 그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쨍쨍한 날에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고 하시는지 이해도 안 되는데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들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망설이지 않고 네, 하나님 믿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망설이게 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무엇이 있었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이 우리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건 믿는 거고 순종은 순종이고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믿음 주세요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설교만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들은 회당에서 서로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는데,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진 말씀은 단순히 죽은 문자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순종이 없었어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끝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리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을까 조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모습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주어지는 말씀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종일 순종하라고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조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매일 묵상집이 있어요. 그 묵상집이 한 10,000원 좀 넘게 하는데 여러분 365일 매일 묵상집이거든요. 그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그 묵상이 하나 내지 2개씩 있어요. 그거 읽는데 한 10분이면 되는데 여러분 혹시나 생각나신다면 그 묵상집을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묵상 해설집이 또 있어요. 이거는 가격이 좀 세요. 제가 책을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그래요. 묵상 해설집은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책도 두꺼워요. 그 책을 제가 날마다 읽는데 그 말씀을 지키니까 그 안에 생명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면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됩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겠지, 그 주실 것에만 기대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겠지. 내가 자기 전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런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순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떠한 제사보다 어떠한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순종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신학교 때 품었어요. 나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순종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들을 때가 있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신학교 때 제 컴퓨터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아마 리더 찬양 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친구들 알겠지만 제 컴퓨터 비밀번호가 순종이거든요. 그렇게 안 까먹으려고 비밀번호를 순종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순종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 없이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순종 없는 말씀뿐인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순종을 잊어버린 채 말씀만 지키는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작은 순종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런 믿음의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순종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은 채 그저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 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나에만 봐주소서. 나에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소원대로 주님께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시간 작지만 물질적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